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음행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동침을 한 성도가 있는데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녀요. 죄를 짓고도. 성도들이 그 죄를 다 알아요. 근데 그 죄를 지적해주고 책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거예요. 이제 소문이 점점 나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의 죄, 교회를 쪼개고 나누는, 죽이는 이런 죄악들을 방치해 두지 말고 처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범죄한 자를 교회에서 출교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과 13절에 보면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절,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음행을 행하는 성도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다. 죄를 고집해요. 버리지 않아요. 그런 교만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음행의 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죄를 방치해 두지 말고 처리해야 하는지, 왜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이유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의 영적 구원 때문입니다. 그냥 죄를 방치해 두면 죽어요.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반드시 처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음행한 자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쫓아내는 것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초대교회는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교회 안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교회 밖은 그리스도의 통치 밖에 있고 그래서 사탄의 영역 아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교회에서 출교시켜요. 그게 사탄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죠.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말씀도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겁니다.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는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행하고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교회에서 내어쫓는 것은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고 죄를 멸하게 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를 덮어주고 방치해 두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책망하지도 징계하지도 심판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책망과 징계로 나타납니다. 그 책망과 징계가 죄에 사로잡힌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죄를 방치하지 말고 지적해주고 책망하고 징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목회자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숫자가 줄고 헌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목회자도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요, 죄의 지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괜히 싸움만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 죄를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교회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병들고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죄를 반드시 찾아내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북가주 한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요. 설교 시간에 주일에 장사하지 말고 온전히 주일을 지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한 장로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 장로님이 주일에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따지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장사를 하든지 말든지 목사님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 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와 식사도 몇 번 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사임하고 LA로 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계모와 동침하는 음행의 죄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도덕적인 죄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타락이 심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냥 내버려둬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그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의 죄를 지적해 줄 수 없습니다. 왜?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죄인들을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번 책망해도 듣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왕이에요. 왕노릇하면서 아볼로 목사님을 후욕했다고 얘기하죠. 어제 본문에서는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건면해도 듣지 않으니까 내버려두고 죄가 방치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목회자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죄인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최악의 타락한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남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서로의 죄를 지적해주고 권면해주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세요. 내 죄를 보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찔림을 주세요.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세요. 미워하는 마음도 주시고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죄의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묵상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 그 나눔을 통해서 또 죄를 깨닫는 다른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과 나눔이 오늘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처리하는 탁월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지적해 주실 때 내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내 자신이 직접 내 자신의 죄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를 방치하지 않고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죄가 누룩처럼 확산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희 집에서 빵을 가끔씩 만들어서 아침에 잼을 발라서 먹습니다.
빵을 반죽해서 그 안에 이스트, 누룩을 넣으면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서 이 빵을 발효시키고 크게 부풀립니다. 적은 양이지만 누룩은 반죽한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요, 빵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부풀립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를 누룩에 비유를 했는데 그 이유가 죄의 은밀성과 확장성 때문입니다. 죄는 누룩처럼 사람들 속에 은밀하게 침투합니다. 교회 안에 은밀하게 침투합니다. 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시킵니다. 확장시킵니다. 죄는 한 사람이 짓지만 그 죄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음행을 했어요. 이 죄가 누룩처럼 교회 전체에 번져나가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도 그렇고 자기 자랑도 그렇죠. 분쟁도 그래요.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죄를 낳아요. 죄가 엄청난 확산력과 파괴력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음행이나 욕심, 미움, 판단, 비방 이런 죄들이 결국 사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이 들어갔어요. 이 욕심 하나가 누룩처럼 번져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후손들이 전부 다 노아 홍수 심판으로 다 죽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 그게 굉장히 작은 누룩처럼 보였지만 온 인류 전체를 죽이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까지 죽였죠. 그 영향력과 파괴력이 영적인 세계까지 미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작은 욕심 하나도 이 정도인데 오늘 본문에 계모와 음행을 해요. 또 창기와 음행을 하는 성도들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괴력과 폭발력, 확산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욕심 가지고도 온 인류를 죽이는데 이 음행, 고린도 교회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소아시아, 유럽 전체를 파괴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누룩처럼 작아 보여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치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지적하고 덜어내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반드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한번 봐볼까요? 다윗 얼마나 선한 왕이었습니까? 근데 마음에 음욕이라는 누룩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 여인을 갖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을 범하죠.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8계명을 범합니다. 같이 잠을 잤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범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이것을 감추려고 거짓 알리바이를 꾸밉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9계명을 범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6계명도 범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10개월 동안 자신의 죄를 감추고 살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해 주기까지 의인처럼 행세하면서 살았어요. 매일 성전에 찾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2계명도 어겼습니다. 10계명 전체가요, 욕심 하나에 다 깨져버립니다. 자기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를 강간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입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다윗의 아내 10명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들어간 작은 누룩 하나, 욕심, 다윗의 인생, 가정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징계하고 심판해야 하는 이유, 이 죄가 누룩처럼 번져서 내 자신뿐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 음욕, 미움, 교만, 게으름, 이 작은 누룩을 방치해두지 말고 단호히 처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를 방치해두지 말고 단호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죽고 희생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죄를 씻김받아서 누룩, 즉 죄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누룩이 없어요. 거룩한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의 본질이다,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전에 즐기던 죄들을 내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내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좀 상충되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죄를 이제 내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요, 죄가 나에게 죽은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종으로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죄에 죽어야 하는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누룩을 내어버리라라는 뜻이에요. 나는 죄에 죽지 않았어요. 죄는 나에게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는 신비한 현상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고 부활과 연합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 속에는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고요. 조금만 환경이 조성되면 그 죄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요, 죄에 끌려다녀서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죽음으로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죄의 종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이거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키시는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종,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나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죄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에게 죽었어요.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죄에서 죽어야 하고 내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상태를 상당히 멋있게 표현을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이다. 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죄의 종노릇하고 안 하고는 외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로 남은 것입니다. 7절 읽고 맡기시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나니라. 기도하겠습니다.